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죠? 나도 잊어먹어가지고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뭐 이제 첫 번째가 자연 종교. 예. 자연 종교 안에는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애니미즘은 이제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 영혼, 신적인 존재가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바이돌에도 뭔 소리지? 바이돌에도 그 하느님 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돌 앞에서도 뭐 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물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하면, 이제 토테미즘은 동물, 식물을 또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자나 호랑이, 곰, 여기에 또 뭐 이렇게 영혼이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 샤머니즘은 이제 무당과 주술을 통해 가지고 뭐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하는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뭐 영혼이 온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샤머니즘적인 경향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그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에 가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나 안 갈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갈라 그랬는데 옆집 마리아 씨가 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는 구경 갔다 왔다고. 근데 이런 마음들은 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 굳이 그런 데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궁금하고 또 어떤 사업을 벌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잘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샤머니즘, 이제 무당집을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갈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안 가요.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이제 터질 것 같으면 이제 거길 가잖아요. 가서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혹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세례식 때나 이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럼 용감하게, 소리들은 되게 커요. 목소리는 엄청 큰데, 그리고 또 이제 점집에만 갔다 오는 거지 뭐. 근데 또 점쟁이들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잘 맞추더라고. 뭐 내가 옛날에 일본의 신자들 한국에 데리고 왔을 때 점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점집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속촌 아세요? 민속촌에 이제 가면은 여러 형태의 집들이 있잖아요. 남부지방 형태의 집, 뭐 북부지방의 형태의 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안에 가다 보니까 점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점집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본에서 같이 온 우리 자매가 시민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점집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나한테 질문했던 자매가 점집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좀 봐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2만 원이래요. 그래서 2만 원 주고 했어요. 근데 잘 맞추더라고. 이건 내 진짜 생생한 체험이잖아요. 체험.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일본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그 점쟁이랑 짜고 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말 못하고 그 점쟁이도 일본말을 못하는데, 일본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근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떤 질문이 아니라 딱 얼굴들이 벌써 그냥 다 집중이 확 되네. 이거 개정한다고 그럴까 봐 걱정이네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 일본 자매님을 딱 보더니만, 딸이 둘이잖아. 맞았어. 딸 둘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순간, 야, 이거, 잘못 왔다. 딸 둘인데. 그러니까 일본 자매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본 자매 딸 둘 있다고 그러니까 맞췄다고. 그러더니만
그 점쟁이가 큰딸은 신경 쓰지 마. 둘째 딸이 중요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딸하고 둘째 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은 나가 살고 둘째 딸이 가까운 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궁금하죠? 이게 다 샤머니즘이라니까요, 이게. 아유, 참나.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어머니 모시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요? 참나.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잘라내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머니 1년 안에 돌아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잘 참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돌아가면 이제 이 사람 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했지, 하느님께. 하느님, 1년 이상은 넘겨야 됩니다. 2년 이상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점쟁이들이 그런 걸 맞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추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그게잖아요. 결정적인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미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맞춰야 되는데 미래는 못 맞춰서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제공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난 게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렇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우한에서 그게 벌어진 거 아니야. 중국의 우한. 그래가지고 우한에서 12월 막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한국은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까지 그런 것이 피해를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냥 걔네 나라에서 지지고 볶다가 몇 명 죽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후에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안신년 맞아가지고. 그 필리핀에 이제 있었는데 한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 금지 국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데 여러 나라에서 온 신부들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서 온 신부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코로나에 걸리는지 알아? 그래서 왜 걸리는 거야? 니네 카레 안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 카레를 먹잖아요. 그래서 카레만 먹으면 병에 안 걸려.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3월이 딱 되니까 필리핀도 봉쇄가 됐어요. 봉쇄가. 필리핀도 그게 어느새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필리핀은 의료시설이 체계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도시를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쪽에 제일 아파트를 못 가요. 가면은 큰일 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도 잘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뭐 한사 걸리면은 그냥 추적추적 했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냥 길을 딱 잘라가지고 너 여기 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 실제로 대통령이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이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때 있을 때 두테르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려면 동사무소 가서 출입증을 끊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었죠.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불확실하구나. 우리는 되게 똑똑한 척 하잖아요. 내가 많은 거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저도 다 나 알아. 쟤랑은 여기까지는 가까이 가고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느낀 거죠. 게다가 그 코로나가 벌써 1년 반, 2년 동안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 못 했잖아요. 예? 내가 이 본당에 올 때만 해도 얼마나 꿈을 갖고 왔는데, 예? 내가 대리구청에서 5년, 신학교에서 7년 있고 이제 그 뒤에 내가 본당에서 왕노릇 좀 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올 즈음에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제가 왔을 때 미사도 못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미사도 못 했어요. 야,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 5인 이상 집합 금지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날 이제 총무단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오면 뭐 신자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괜히 또 신문에 나오면 큰일 나니까 나 왔을 때 아무도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내가 차에서 딱 내렸는데 신자들이 한 100여 명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 때문이 아니구나. 윤시민 때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사 받고 이제 제 집 날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 날르다 보니까 어떻게 점심때가 됐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짬뽕하고. 그래서 교리실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 본당 신자 하나가 확진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이제 큰일 났다 이게. 그때 5인 이상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성당 갔다 그러면 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밑에서 10명이서 모여서 짜장면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막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이런 얘기는 이게 녹화해서 그만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쟁이 만나러 가는 것도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잘 견디며 살아야 된다.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뭐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되게 이렇게 어린아기로 왔잖아요. 어린아기로 오는데 예수님 뭘 해주겠어요? 뭘 할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비천한 모습 안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성탄식의 되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는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느님을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놀라운 또 신비들이 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 어제 그 우리 주교님께서 그 성탄 메시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희망의 순례자다라는 거 했잖아요. 희망의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 믿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희망한다는 거예요. 희망. 희망이 없으면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으세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면? 하늘 날아가는 희망이죠. 우리 별거 없잖아요. 지금 주택복권이 당첨되기를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생기는 거고 참을 수 있는 용기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반장을 하기 싫지만 그도 희망을 갖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그 속에는 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그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믿음을 갖고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연 종교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죠? 깨달음.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다 깨달았잖아요. 아,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인생은 고구나. 고난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유교는 이제 뭐 철학적인 요소와 인륜이 이제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삼강오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힌두교는 뭐 되게 복잡해요. 여기는 영원한 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뒤죽박죽된 뭐 이런 종교라는 거죠. 하여튼 뭐 거긴 뭐 어려워요. 뭐가 뭔지. 내가 그래서 인도 신부들한테 물어봐 자기네 잘 모르겠대. 뭐 이렇게 비애배 꼬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이렇게 안 넘어가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엔터를 쳐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엔터. 조금만 넘어가. 그래요? 이게 또 컴퓨터 새로 산 건데 이렇게 좋은 거 샀는데도 이래요. 아, 노래를 한 곡 더 해야 되는 건가? 안 돼요? 그럼 그거 아닌데? 이상한 게 나와. 그거 꺼야 돼요. X. 일로 들어가.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여기. 아니, 위로 올려야죠. 하나 더. 그만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현재,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 그만해야 되나 보다. 종교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계시 종교라, 계시. 그래서 타 종교들은 인간 입장에서 하느님이, 신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의 불편한 신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예배 형태라든가 제사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하느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탐구를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시 종교는 하느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탐구를 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영역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되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성모님이 동정으로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계시 종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입장에서 먼저 드러내 주셨는데 이 하느님의 계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됐다. 첫 번째는 성경과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그 안에는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책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만 성전은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믿는 계시 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이제 성전은 성경은 이게 오타요타.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의도대로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기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사도들은 또 자기 후계자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내용들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 성경과 성전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고 이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를 이루면서 또한 이것은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 받는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고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랑받고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근데 그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때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과 성전이 있는데 이 성경만으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제 만났던 한 개신교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성경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왜 신앙이 흔들리세요? 물어보니까 UFO라고 이제 UFO.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다른 세계에 인간 비슷한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그 UFO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UFO 같은 특별한 다른 생물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로 성경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에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UFO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 예? 교회에서 확인 안 해줘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지, 이 지구 위에 또 다른 세계의 생명체를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어때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쪽에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보다 더 똑똑한 놈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별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제일 큰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UFO가 뭐 나타나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 신앙은 전혀 흔들릴 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 여타의 것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우리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봐요.